본래의 교회와 성도를 찾아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마음 가운데 깊이 고민해야 되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킬 수 있냐면 공동체를 통해서만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개개인이 파편화되어서 내가 머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일은 너무 중요하지만, 내 삶 가운데 날마다 그 에너지를 공급받고 사랑을 충전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공동체라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든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런데 하늘 땅 교회는 왜 본래 교회와 성도를 찾으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냐면, 교회들마다 지금 고통 가운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남의 교회 이야기들이 뉴스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들려지는 일들을 보면 어떨 땐 부끄럽고 어떨 땐 창피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선교를 가요. 그래서 지금 2차 전도 여행 때 유수도의 가정에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1년 6개월 동안 한 것은 무엇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교회가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 에베소에 머물게 됐는데, 그곳에서 들려지는 그 이야기는 썩 기쁜 소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리더가 되고 목자가 되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내가 품었던, 내가 기도했던 영혼이 세상 가운데로 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겨내고자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책망하거나 비난으로 이 편지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는 뭐였죠? 장차 임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변함없이 오늘 믿음 가운데 여러분이 기다리는 자들이 있기에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형제들아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름을 열거하며 부르고 있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견고했던 믿음, 로마의 네로의 핍박 가운데서도 유수도의 가정에 모여서 1년 6개월을 그 신앙을 지켰던 그들의 믿음이지만, 결국 그들의 신앙은 휘어지고 꺾어지고 말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시 반면교사로 삼고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지 우리가 다시 건강한 교회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깊이 좀 새겨보고 고민해 보길 원하는 것은, 이것이 비단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무너지는 가정에게도 적용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참다운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그 삶인지를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길 바라고요. 구구절절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오늘 포기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도 느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지난밤 우리 혜인이 혜정이가 저기 전라도 광주에서 사실은 할머니가 붙들고 또 함께, 그래서 고민이 돼서 저에게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혜인아 그래도 와라 그랬어요. 수요일날 가서 이렇게 해서, 그 왜 그러냐면 여기에 같이 하는 혜인이를 보고 있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아이들을 누가 품을 수 있냐면 리더가 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그 영혼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혜인아 그래도 오자 하고 지난밤에 막 고속버스를 타고 3시간 반 걸려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지금 들어요. 그리고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이 큰 말씀 가운데 뭐를 깨달으셔야 되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의 스토리, 줄거리를 그냥 이어가는 그 지식에 머물게 될 뿐 이것이 나의 삶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하고 예배에 나왔다는 것은 단순히 와서 앉아있고 그냥 지식을 축적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어서 나를 변화시키는 십자가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 나를 향해서 어떻게 임재하시는지를 경험하는 귀한 깨달음이 있을 때 그 예배 가운데 능력이 임하고 내 삶이 새롭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집중하게 되고요. 성령님의 그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가 노력함을 통해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게 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서 내 가슴팍에 화인처럼 박히는 말씀이 됩니다. 이 과정들이 없게 되면 그냥 왔다가 가는 그냥 손님에 불과한 신앙에 머물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상관 있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 교회를 보게 됩니다. 무엇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교회 안에 차가 없어서 그래요. 냉장고가 없어서 그래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교회나 가정은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을 세상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빼앗기기 때문에 이 사랑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원천인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가 나의 죄를 아무 까닭 없이 대신 지어주신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바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을 해서 저기를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그래서 막 소년원에 가게 돼요. 그 잘못을 우리가 대신 질 수가 없어요. 그 아이가 져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 아무도 지라고 하지 않았고 지지 말라고 오히려 조롱과 멸시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를 기꺼이 창자국이 나고 머리에는 가시관, 면류관을 쓰면서 그렇게 고통의 자리 가운데 갔던 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내 삶 가운데 비춰질 때요. 내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바로 알게 되고 이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온전한 구원을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십자가의 주님을 붙잡지 못하냐면 그 참 의미와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만 그것을 놓치고 우리가 살아가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 내 열심이고 내 노력일 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건강한 교회였던 유수도의 그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주보 맨 윗면에 보면 4월은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하란데 여러분이 좀 제목을 4월 달에는 뭐에 포커스를 맞추냐면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그 달로 여기고 여러분이 가문을 좀 세우는 일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자리에까지 갈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능력이냐?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원수였던 자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내 삶 가운데 나를 지배하고 십자가의 그 보혈이 내 삶을 이끌게 되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나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견딜 수 없는, 거리가 수백 마일이 되는데도 그 거리를 결국은 배를 타고 말을 타고 걸어서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아니 스페인 그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는 견딜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오늘날도 교회는 이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한번 보시겠어요? 1장 23절. 그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고 누구에게는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오늘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무엇이냐면 17절 18절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래요,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 설교를 많이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고린도 전후서에 흐르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은혜와 평강인데, 그 은혜와 평강도 결국은 이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깨달을 때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평생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그래서 가정을 이렇게 이루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전도사님 사모님이 지금 최고 막 인고 부부예요. 그런데 아니, 장애자, 지동군 권찰님 못 쫓아가요. 인재, 김종수 권찰님, 저분들도 다 밖에 나가면 따로 가지 않아요. 손잡고 다니고 팔짱 끼고 다니고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남녀가 한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도 사랑이 아름다운데, 까닭없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은 아무 곳에서도 끊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하냐면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놓치지 않고 그 사랑으로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사실은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1장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강이 있을 때,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믿음도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내 안에 은혜가 없잖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학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내신 문제가 뭐라고요? 동물 중에 가장 무서운 동물은 무엇일까요? 요거 맞히면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점수로 바뀝니다. 그거 제가 맞췄잖아요. 뭐였어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이 전도사님은 참 기도하고 학교를 다녀서 똑똑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저에게 농담을 건네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여 참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선물. 그러나 은혜와 평강이 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을 닮은 그 사랑이 있을 때 그나마 그 안에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안에 은혜와 평강이 없게 되면 아이고야, 어린아이들도요 얼마나, 이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막 싸우는 소리가 우리 아파트 18층까지 들리는데 조선팔도 욕은 거기서, 내가 어떨 때 욕이 너무 심하면 누가 그렇게 욕하나 내려가봐요. 이 아이들이 뭐하다 욕하는 거예요? 그냥 딱지 치는데, 이게 그냥 이 바닥을 얼마나 그거 넘기려고 치다가 여기가 다 새까맣고 여기서 막 피가 날 정도로 벗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딱지가 안 넘어가니까 고래고래 욕을 하고 막 그런 것을 보면 참 은혜와 평강이 없게 되면 우리 사람은 참 사단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어디로부터 온다는 것이냐면 십자가로부터 오고, 그 십자가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십자가는 우리의 상처를 뛰어넘게 하고, 십자가는 우리를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십자가는 우리를 다시 소망이신 주님을 보게 하고, 십자가는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 그래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십자가의 그 주님을 경험함으로 다시 내 인생을 오늘부터 늦지 않았어요. 다시 인생의 이력서를 아름답고 정말 예수의 편지와 향기로 써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갈라질 대로 갈라진 교회. 그러나 사도 바울은 1장 10절에 여러분 표시해 놓으셨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어떻게 해요?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또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십자가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할 때만 이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 내가 오늘부터는 새로운 삶을 반드시 살겠다고 하고선 나가잖아요. 그런데도 안 돼요. 여러분, 누가 안 되는지 아세요? 제가 그래요. 제가 예배 잘 드리고 감사하다 이러고 집에 갔는데 우리 아이들하고 아내가 먼저 가서 뭐 있는데 오늘 내가 가서 좀 쉬고 싶거든. 막 밤새고 막. 근데 뭐 여건이 이르지 않으면 괜히 내 안에 짜증이 막 찾아요. 사람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 내가 명심하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붙들고 계속 십자가 내 삶 앞에 있게 되면 우리는 사단에게 나의 약점의 틈을 주지를 않게 돼요. 근데 이 십자가를 우리가 온전히 붙잡지 못하게 되면 사단은 무엇을 공격하냐면 앞으로도 계속 어디를 공격해? 나의 약점을 공격해. 그래서 너 이거 약하지 하면서 그 사이로 우리를 들어와서 우리를 자꾸 걸려 넘어지게.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잘 알게 되면 그것을 막는 일들을 믿음 가운데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까닭 없이 대신 죽어주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도 서로를 위해서 죽어주겠다고 작정한다면 그 안에 다툼과 미움이 생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해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있고 없고의 문제인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십자가를 내가 바라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거기다 한번 써놓으세요. 인생의 우선순위를 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하는데 그 안에 놓치지 말고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 지신 십자가, 성령님이 지실 수 있도록 도운 그 십자가를 우리는 마음 깊이 우리 가운데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를 따르기 전에 반드시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는 안 돼요. 때로는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나만 맨날 손해보나? 더러워. 나만 맨날 이렇게 당해야 되나? 또 오늘은 내가 한번 할 소리 하겠다 작정하고 비르는 날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도 이 십자가가 우리 가슴 가운데 그 자리 잡으면 우리는 약점을 내어주지 않아서 다툼이, 미움이 우리 가운데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논리에 빠져서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또 다른 사람과 갈라서는 길을 택하게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인생의 목표고 그 십자가에서 인내하시고 그 삶을 다 드렸던 그 기독교가 되면 이 기독교는 세상이 아무리 지금 악하게 가고 그렇다고 해도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는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지금 다 이렇게 같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께 늘 명심하라고 드리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저기 목적지가 달라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목적지가 달라요. 그런데 이 목적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두게 되면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을 품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목적지가 체중이 다르면 한 멍에를 메고 같은 예배를 들어도
벌써부터 여러분이 가는 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신앙의 목적을 어디에다 두고 살아야 돼요? 단순히 그냥 교회 다녀서 무엇이 잘 되고 무엇이 오늘 목회 서신에 썼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복은 하나님 그분 자체를 이미 아는 것이 복인 것이지 우리가 뭐 생각도 안 하게 그냥 지나가다가 5,000원 들여서 로또 복권 한번 이렇게 했는데 그거 대박 맞아가지고 그런다고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능력이고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놀라운 사실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요, 알량한 자존심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영광을 빼앗길 수 없는 주존심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understanding, 이해라고 하는 단어는 under, 아래, standing, 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이해할 수 있냐? 상대방 아래에 서볼 때, 내가 서볼 때 그때 그 사람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그 작업을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이라는 존재는 나 이해가 안 된다. 내가 왜 당신하고 결혼해가지고 이 지경이 됐는지 이거 물리지도 못하고 내가 죽겠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자꾸 들거든 그냥 상대방 아래에 한번 서보세요. 언더스탠딩.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저 사람이 그래서 그럴 수 있게. 제가 신방을 막 하잖아요. 힘든 분들. 그러면 손잡고 울다가 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다가도 그냥 주여 주여 하고 기도가 안 돼서 하고 올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삶을 이해하게 되니까. 차마 뭐라고 위로할 수 없어서 그냥 주여 주여 하고 돌아올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그분의 그 삶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이제 2장 말씀 사실 5절까지 봐봤어요. 제가 아이들하고 예배하면서 그냥 한 번 더 정리하고 빨리 예배를 마치려고 제가 오늘 정했습니다. 자, 1절, 2절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과거형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는 언제요?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고린도 교회, 유수도의 가정에 있을 때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않고 뭐로 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데 본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를 원치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복해보면 그 말과 지혜는 당연히 우리가 하는 이 언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철학이, 헬라 철학이 난무하던 때인데 좀 확실히 높은 철인이다 하는 철학자들 영향을 받아서 누가 말을 더 잘하는 언변술이 뛰어난가 그것 문제 때문에 앉았다면 공자월 맹자월 하는 것처럼 이 다툼이 그 안에 있다가 고린도 교회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내가 말과 지혜를 자랑하면서 말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를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이유는 무엇이에요? 이 십자가를 제외하고는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가 풀려질 수수께끼의 키가 없기 때문에 이 십자가만 이야기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5절 보세요. 3절에서 5절까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너희의 믿음이라는 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그냥 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안다고 이야기하는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을 경험한 그것으로만 믿음이 정확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사도 바울은 오늘 말과 지혜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본인도 말과 지혜를 자랑하며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 똑똑하네, 말꾼이네 이렇게 이야기할까봐 자기는 말과 지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을 붙들고 살겠다는 거예요. 자, 제가 우리 어린이 교회에게 이제 질문을 딱 중간에 한번 할 거예요. 누가 잘 듣나. 그래서 그거 맞추면 오늘 예배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3절에서 5절에 본인은 여러분에게 거할 때에 두렵고 떨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전한 복음이 말로 인해서 오히려 본질을 흐릴까 봐.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무엇인가가 좋다고 설명을 막 이렇게 해요. 물건을 팔 때. 그런데 이거 실컷 얘기했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면 김새지 않을까요? 아유 저희 참 저 강사 말 잘하네. 그래서 물건을 산다는 거예요? 아니 사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말 잘 한다고 이야기해요. 마치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말과 지혜를, 인간적인 말과 지혜를 동원해서 다 예수가 누군지 설명을 하면 사람들은 예수라고 하는 본질은 보지 않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 그 사람 제스처 이것 보고 아유 그냥 좋기는 좋은가 보네 이렇게 여길까봐 본인은 말과 지혜로 하지 않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은 뭐예요? 말과 지혜로 해요. 우리가 자꾸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우리도 이단이 돼요. 왜요? 이 밖에 나가봐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 지식, 말을 이미 교육을 받아서 첫째, 둘째를 다 준비하고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말 잘하기로 소문난 우리 기독교인이 이단 만나면 꼼짝 못해.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은 이 말하는 것도 이미 훈련을 다 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안식일 딱 이야기하면 아니 우리는 주일 지키는데 그럴 때 딱 요거 율법에 관한 거 너희는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요것도 그래서 율법 다 폐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린 자유하게 됐는데요. 그게 뭐예요? 그럴 때 또 어떻게 딱 해야 되는지를 이미 그래서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들을 대적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단들은 이 말씀을 이용하는데 왜요? 자신들의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말씀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용을 어떻게 하냐? 구구절절 뽑아서 딱 암송하고 있다가 팍팍 건드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동안 수십 년 교회를 다니는데도 구원 어떻게 얻었어요? 그러면 그냥 구원 얻었다고 내 마음에 심중에 확신이 있었는데 아니 어떻게 얻었냐고 물으면 할 말이 없게 되니까 그러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 이렇게 공격하면 그때 어떻게 해요? 우물쭈물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딱 한마디는 여러분이 정확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래요. 나는 말씀도 몰라요. 그래요. 나는 믿음도 적어요.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십자가 그것을 믿어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퍼펙트 100점짜리 정답입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하냐면 디베이트 논쟁하지 말고 바로 돌아서서 교회로 오시고 또 뭐라고 막 잡으면 나 우리 목사님 만나러 가야 된다 그러면 그분들이 목사님 만난다는데 쫓아오진 않거든요. 그리고 오셔도 제가 이미 훈련을 전도사 때 우리 골목에 안식교가 와가지고 그래서 우리 동네가 평화로웠는데 석 달을 차지하고 계속 집집이 문 열고서 막 했는데 오메 우리 동생이 우리 오빠 전도사님인데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전도사? 세상 말로 뭐라 그래? 전도사 나부랭이? 그래 내가 전도사는 꺾지 하고선 오메 3명이 딱 왔는데 자기들이 우리 방에 들어올 수 있냐고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상을 피더니 한 2시간 그 다음에 또 오겠다는 거예요. 줬으니까. 그러더니 목사라고 하는 일을 모시고 6명이 저 하나를 꺾으려고 왔는데 그날 6대1 그래서 한 6시간 하는데 결정적으로 저보다 더 강공인 나경채 목사님이라고 제 모교회 선배 목사님이 와서 그분은 또 살살 사람을 약 올려가면서 들었다 놨다. 그런데요
그런데요. 이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풀면, 아멘. 그런데요. 예, 그 다음에 뭐요? 또 계속 6시간을 설명하는데 반박 한 번 안 하고 그런데요만 하니까 이분이 꺾어보려고. 뭐예요? 자기의 말과 지혜로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지만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오늘 말씀을 끝마치면서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여러분이 보시면 건강한 교회는 이것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잘못한 첫 번째는 뭐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토록 하나님을 믿고 그토록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저 십자가를 알기는 아는데 나는 저 십자가대로 내가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요, 성도들 안에 인생의 목표가 십자가가 아닌 사람이 너무 많아요. 대형 교회로 갈수록 너무 많아요. 그냥 사업상, 무어상,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아요. 국회의원도 또 많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일주일 살고 왔지만 항상 우리 안에 혼란에 빠뜨립니다. 세상은요, 우리로 하여금 판단을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흔들려요. 그러나 그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신앙의 목표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내 삶의 목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판단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교회가 왜 놓치지 말아야 되냐면 명료해지고 간단해져요. 저 십자가를 붙들게 되면 내가 손해보고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도 나는 십자가의 삶이 내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세상 사람들은 바보요 미련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도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준이 명확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냐면 인정에 이끌려서 계속 세상적인 것에 짝짝꿍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점점 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무엇으로 잡아야 되냐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 낮아지는 삶을 선택하고 섬기는 삶을 선택하고 용서와 화해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고 모순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우리가 붙잡고 쫓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무엇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가 우리 가슴 가운데 새겨지면 혼란스럽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부활주일로 매 주일을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캐톨릭의 십자가에는 뭐가 있어요? 캐톨릭의 십자가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캐톨릭의 십자가. 누가 있어요? 마리아? 아니, 십자가에 왜 마리아가 있어요? 예수님이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인들이 쓰는 십자가는 예수가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십자가는 어때요? 없어요. 여기에서 신학에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캐톨릭의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고난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기독교의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부활. 예수님이 거기 매달려 있지 않고 부활을 더 강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부활주일로 매주일 지키고 모이지만 우리가 잊지 말고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있을 때 우리는 고난을 이겨내고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십자가,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십자가, 위에도 아래도 옆에도 내 삶 가운데 이 십자가의 길을 날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사실 여러분 고난 같고 좁은 길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나 그 길로 가는 것이 내 삶의 전부라고 여겨지게 되면 거기서 오는 자유함은 여러분 또 다른 자유함이 오게 돼요. 거기까지 가야지만 이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는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두 번째 무엇을 잘못한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삶의 목표로 삼지 않았다면, 두 번째 잘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절대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 안에 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 산다고 하는 구체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 성령 안에 우리가 지금 살기를 원해. 성령 안에 산다는 것은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매일 병 고치고 기적이 예언을 하고 방언하고 이것도 한 부분일 뿐이에요. 그게 나쁘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만 구하는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 안에 산다고 하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여기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왜 제가 변하지 않았어요? 왜 변하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아주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죽어도 예수 믿어도 안 바뀐다는 거예요.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변화가 있어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누구든지 강도였든지 살인자였든지 예수를 만나면 그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좋게 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쁘게 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꾸 사람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를 왜 믿어요? 바뀐다고요. 1mm씩이라도 바뀐다고요. 단 무엇이 있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요. 십자가 앞에 세워진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만 우리는 십자가가 비추는 내 자신을 다 드러내요. 여러분 언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꽁꽁 숨겨서? 아니요. 드러났어요. 거기서부터 다시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 가정을 세우고 내 인생을 세우고 우리의 삶을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 앞에 우리가 부딪히는 삶을 살아야지 십자가가 없어서 사람들과 부딪히는 깽가리 내는 소리를 하면 우리는 세상에 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되면 사실은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여기 젊은 우리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왜 귀하냐? 저는 우리 어른들도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 아이들이 왜 귀하냐? 이 아이들이 일찍이 십자가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이 아이들 중에 선교사가 되고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4.13 총선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꼭 투표하세요. 여러분 꼭 투표하세요. 기독 땅이라는 곳이 나왔어요. 저는 사실 그냥 말씀드리기도 무섭지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하냐면 거기 안에 비례대표 몇 분이 저랑 친한 목사님들이 목회는 안 하시고 거기 가서 저한테 매일 하루에 3-4번씩 문자가요. 뽑아드리고 교인들한테 강요해가지고 꼭 이렇게 해서 뭘 막아야 된다고 얘기해달라고. 그런데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목회자인 내가 비례대표로 가는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차라리 여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 되어 정치인이 되든지 아니면 자기가 엔지니어가 되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기서 능력을 드러내는 아이들이 되게 하는 일이 중요하지. 목사님은 이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그냥 오늘 나 죽었다고 하고 기도해야지 이번 주는. 근데 거기 왜 쫓아가요? 참 세상이 뭐가 뭔지 모르고 지금 이 십자가를 놓치고 계속 가요.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참된 지도자를 뽑게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오늘 4절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성령에 나타나신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간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늘 기억하시고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훈련을 늘 해야 되는데 말하고 행동하고 무엇을 하든지 그러려면 우리 삶 가운데 늘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단할 때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있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불편한 마음도 주시고 기쁜 마음도 주세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이 순종만 바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사는 게, 목회자로 사는 게 참 어려워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이끌고 어떤 일들을 차 하나를 사고 뭘 사고, 차도 그냥 사요? 어느 때에 사자고 말씀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헌금은 준비하자고 얘기해요. 이렇게 저렇게 늘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또 신방도 그냥 가요. 이 가정에 무엇인 말씀을 줘야 위로가 되고, 늘 기도하게 돼요. 제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강릉 잠수함 사건 때문에 전역을 앞두고 동료 병사를 잃었습니다. 향로봉 고지천투에서. 두 번째, 제가 사역자가 되어서 교회가 갈라지는 아픔도 겪었어요. 세 번째, 제가 첫 아이도 잃는 아픔도 겪었어요. 교회가 문제인 것을 알고 영성신학을 하려고 유학을 준비하고 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주려고 제 계획대로 척척척척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육신에 가시를 주셔서 심장에 문제가 생기니까 더 이상 어떤 것을 할 수 없어요. 그때 아마도 제가 그냥 고집 피우고 난 그래도 유학을 갈 거야, 영어 하니까 갈 거야 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번 성령이 이끄시는 것 때문에 포기할 때도 있고, 그래 그냥 목회자로 나는 살자. 여러분, 수원 영락교회라는 곳에 부임을 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전도사 때 30만 원 받았던 사례비는 첫 사역지 쉽게 드릴 수 있었어요. 목사님이 늘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이 물질의 훈련을 받는지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30만 원은 쉽게, 여보 그냥 우리 첫 사례비는 늘 드렸으니까 드리자. 하나님이 이것보다 더한 것도 주시는데, 건강이고 또 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뭐 이렇게 계속 주는데 내가 뭘 이것을 못해. 드렸어요. 수원 영락교회에 오니까 2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사례비를 딱 받게 되는데, 1월 4일 첫날짜에 부임하니까 한겨울에 이렇게 이사를 오고 저는 THM 석사학위 두 번째를 합격해놓고 학비가 너무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 돈을 딱 받고서는 어떻게 될까 나도 마음에 아니 목회자로 들어선 그날 그냥 30만 원 드렸으니까 이제는 앞으로는 안 드려도 되지 않나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여기 교회 와서 이제 얼마나 사역하면서 여기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지 모르는데 여보 그냥 드립시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그냥 이렇게 첫 사례비를 다 드렸어요. 그리고는 제 안에 무슨 결단이 섰냐면, 이사 오면서 들었던 비용 200만 원 돈, 학비 내려고 좀 많은 게 다 포장이사로 다 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뭐 대학원 비용은 뭐 5, 600 되는 거 뭐 꿈도 못 꾸잖아요, 대충. 그래서 이번에는 안 된 때인가 보다. 그냥 내가 다음 기회에 생각하고 내려놓자 하고서 그냥 다 드리게 됐어요. 월요일이 되었는데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막 찾아요. 그래서 월요일날 막 출근해서 목사님실에 갔더니 사무장님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목사, 왜 당신 지금 이사 오고 또 학비도 이렇게 필요하고 할 텐데 이 사례비 이거 왜 드렸어?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해서 제가 이렇게 청년 때 첫 신앙을 배웠는데 저희 교회는 그냥 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거는 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직도 이렇게 예수를 믿는 이 바보들이 있냐? 그러면서 너무 기뻐라 해주세요. 그러면서 등짝을 두들 때리더니 너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이야기만. 그랬더니 막 사무장님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저를 불러서 제가 다시 사무장님 만났는데 사무장님께 뭐라고 했냐면, 이거 드린 거 하고 빨리 가서 내가 이거는 우리 부목사님 드리고 싶으니까 200만 원 찾아서 생활비로 드려라. 그래서 생활비가 생긴 거예요. 그랬는데 또 저를 불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너 학비 이력서 낸 거 보니까 입학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 학비는 해결됐니? 그러시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내가 하나님이 도와주라고 해서 그것도 내가 돕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과정들이 있어요. 여러분 뭐 돈 받았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다,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이 물질 앞에서도 얼마나 저를 막 흔들고 그러나 그냥 주님이 주신 마음대로 제가 이렇게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완전히 내 생각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을 저에게 보여주시는. 그러니까 제가 그때부터는 점점 더 물질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렇게 탁 타협하죠. 사실 이 물질의 훈련을 받지 않으면 여성교회, 남성교회 목사님 좀 관리하고 계세요 이랬는데 그걸 자기가 다 써서 못 내놔가지고 이렇게 제명당하는 일들도 있고 별일이 다 있어요. 목사님들이 뭐 조심하라 그래요? 여자와 그 다음에 이 돈을 조심하라. 아주 무서워야 됩니다. 이 훈련을 하니까 결국 개척때 나는 돈으로 하지 않겠다고 하는 믿음이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또 기도하면 계속적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은 야 돈으로 하면야 이 땅에는 그냥 돈 없는 사람은 교회 못 세우네? 그냥 기도해.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시고. 그래서 신명기 1장의 말씀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서 행하실 뿐만 아니라 나갈 길을 지시하시고 행로 중에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안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이 자꾸 마음에 와닿아서 그냥 내 삶을 그리기를 결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말과 지혜로 우리를 드러내고 싶지만 그것에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붙들고 살 때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내 삶이 새로워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